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 문제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5장 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핏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내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너에게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밤에 또 혼자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그 산책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내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이다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갈까? 어떻게 점령해 나갈까? 이런 복잡한 생각에 좀 머리를 식히려고 좀 산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는가? 왜요? 방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기세를 발판으로 해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 기적의 효험이라고 할까요? 기적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이것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내 안에 암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A라고 하는 암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머리에 또 암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암을 고쳐주셨으니까 당연히 B라고 하는 암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B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이 되고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홍해는 홍해고 요단강은 요단강이고 또 여리고는 또 여리고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오늘 고민이 그대로는 말씀에 묻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뼈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가 나오죠. 이 한 문장은 지금 여호수아 안에 있는 고민이, 두려움이 다 압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이 눈앞에 놓여진 여리고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그런 장면의 압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내 앞에서 만났어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더 먼저 여리고에 당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서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 계시느냐,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는지라, 서 계신지라, 이렇게 해도 전혀 해석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단어 중에서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마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네게드입니다. 그럼 이 네게드는 뭐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배필이 나오죠. 배필이 바로 네게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주하다가 네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서 계신 거예요?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서 계신 거예요. 돕는 배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과 마주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보다 먼저 앞서갔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앞서갔습니까?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주 서 있는지라 네게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보다 더 먼저 그 문제에 접근해 있다. 너보다 내가 더 그 문제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신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 답이 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도 쉽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손에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이 연상이 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싸우시고 정리하시고 나서 승리의 칼을 빼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느냐? 자, 여호수아 5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줄 알아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묻죠. 내 주여 무슨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오늘 15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14절과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한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인정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어떻게 취할지 그 인생의 계획을 내가 이미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힘든 게 뭐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데 도무지 여리고성은 방법이 안 보여요. 계획을 이것저것 세워도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인정하래요. 무엇에 대한 인정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은 내가 갖고 있고 이 방법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종의 마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건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시대 때는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건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사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모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입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겁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정말 이 광야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는데 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종의 마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무엇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풀어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걸요 인정하고 너는 종의 마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광야 40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세가 본인이 직접 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한 것이 전부예요. 실질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한 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습니다 하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릴 계획이 내가 있다. 무너뜨릴 나만의 방법이 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종의 마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 모든 구절을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구체적으로 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군대대장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문제는요, 왜 문제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줄 안다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죠. 왜 문제예요?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을 대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책해야 돼요. 머리를 식히고 와야 돼요. 여행을 다녀와야 돼요. 샤워를 하든지 해당적인 방법으로 술을 잡수든지 담배를 피면서 인생의 고독을 삼키든지 우리는 다양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생의 무게는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회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다 도망치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 문제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네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앞서 가시는데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마주 서 있는지라,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내 문제에 앞서 가신다,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걸요,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계신 이 승리자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 오늘 이 부분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문제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또 우리는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요. 또 내 인생의 자녀 문제 앞에서도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내가 분명히 애굽에서 기적 베풀어 줬는데 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지금의 너의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야 여호수아야, 요단강 기적적으로 건넜잖아. 왜 여리고 앞에서 쫄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되 그 염려를 하루는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도 애굽에서 기적을 행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네 삶 속에서 네 문제 앞에서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가겠고 칼을 빼어서 그 문제와 싸우겠다. 그만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문제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신다.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대장은요, 통치예요. 군림이에요. 다스리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독산동교회 목회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이 세우나요? 부교육자가 세우나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세워요. 이 민족의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백성들이 세우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세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여호수아가 세우나요? 아니에요. 대장이 세워요.
그 대장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심을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그 대장은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분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을 벗고 종의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인생의 원리죠. 자,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것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복인가. 시편 33편 11절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달리 말하면요, 여호와를 내 인생의 대장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내 인생의 대장으로 인정한 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거야,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홍해는 홍해인 것 같아요. 딱 요단강은 요단강인 것 같아요. 여리고는 또 여리고인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또 다시 새롭게 B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조바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첫 번째, 네 문제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를요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남편의 문제와 내 아내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내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여우사에게 하나님이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저도 독산동교회에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또 하나 독산동교회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인근에 이 플랜카드들이 막 붙어 있죠. 뭐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무슨 구역에 속해 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다 하고 또 저렇다 하고 또 누구는 신중해야 된다 하고 또 누구는 조심해야 된다 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붕 떠버린다 하고 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고. 근데 솔직히
한 지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교회 대장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 우리 독산동교회 대장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독산동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제 발에서 신을 벗고 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그렇죠? 맞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대장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이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독산동교회가 날마다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다 표현하지 않지만 회사에 나가면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출근시켜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보내야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거고 그 만난 사건이 여호수아를 살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대장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번 한 주 무조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달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는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칼을 빼들고 서 계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